말씀은 가정의 신앙 교육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고안한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도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부를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중간층이 형성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직물, 유리, 또 그리고 페인트 등 다양한 분야의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는 은퇴 후에 어느 한 파티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일생 동안에 많은 성공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헨리 포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안식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었고 탤런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가정을 지킨 사람이다.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얻는 것보다도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머물게 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있을 때 진정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 있어서 그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물음은 우리 온 성도들 끊임없이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와닿았던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자식놈이 누구냐, 이 자식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던지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흘러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어떻게 개성되어지고 꽃이 피어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개성되어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룬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잘 전수되고 개성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누구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누구의 기업이냐?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놓고는 그 자녀를 왜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소중한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것 함부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막지 않았으면 오히려 즐거워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오는 걸 다 안치고 축복해 주시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그 아이는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찬양할 때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찬양처럼요, 진짜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준 그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어주면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세울까 하는 것이 부모의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다들 아마 그런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키워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세대가 된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두 계명,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계명인데요, 이게 무엇의 요약이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서를 비롯한 선지서, 이 모든 것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구약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줄이고 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다시 정말로 꽉 줄여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 단위, 이걸 배우는 기초 단위, 이걸 배우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FA 그리고 MILY를 이걸로 이니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패밀리라고 했는데 그걸 딱 풀면 이렇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야, 그 앞에 있는 것만 딱딱 따니까요, 딱 붙이니까요, 패밀리가 돼요. 야, 이게 뭔 뜻이냐? 아버지, 엄마,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의미죠.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가장 좁은 공간, 그러니까 원초적인 공간은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런 사랑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로 다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의 가정으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요, 애를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부터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역할이 뭐냐?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참으로 예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이요, 단독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덩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포도를 이제 키워요.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또 조그마한 열매들이 맺히고, 그리고는요 그것이 자라서요 이제 따먹을 때는 포도가 이제 딱 맺히는 거예요. 요 과정을 이렇게 그냥 포도가 그냥 콱 맺히면요 잘 모르는데, 어릴 때 꽃이 피가지고 새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조그마한 그냥 정말 이게 조그마한 것이 맺혀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이게 탱글탱글한 멋진 포도가, 청포도가 맺히는 걸 보고 요거에 느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생각난 거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처럼 나서 장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사실 이 커갈 때는 잘 몰랐는데, 애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식물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는 그 모습 속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연동이 되냐면 자기 자녀 키울 때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때는 행복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애들이 다 장성하고 시집도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이었구나. 이 헌신이,
이 헌신이 값싼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손주도 태어나고 손주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 그때야 정말 그렇지. 이게 한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이고 자라는 이 자체가 정말 보람 있는 것이고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델입니다. 애들은 어릴 때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커갑니다. 애들은 아직 지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능이요,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5세까지는요, 아직은 이게 추리력이나 추상적인 거나 이게 아직은 완전히 논리적이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숙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의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92%라고 말했습니다. 8%는 뭐냐? 학교, 교회, 사회, 국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교회, 학교, 사회 여러 측면에서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부모가 92%냐? 인생으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돈의 투자나 이런 걸 보면요, 얼마든지 사회나 이런 데가 더 많이 지원해주고 했겠죠. 그런데 아이의 영향을 받는 질적인 그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그때가 언제냐? 어린아이 시대였는 12살까지.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손길에 있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손길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자기 신앙화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에 가면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 쌓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자그만치 92%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이런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비추어진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준 우리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비추어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